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겸허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욥의 세 친구가 나오죠. 욥의 세 친구. 우리 한번 2장, 욥기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오죠.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왔는데 욥을 딱 보는 순간에 욥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은 망그러지죠. 온 몸은 피부병으로 빨갛게 이런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가려워가지고 질그릇 깨트린 그 기왓장 같은 그런 걸로 긁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욥의 세 친구들이 보면서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인 줄 알고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위문을 왔는데 위로를 하러 왔는데 욥의 마음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주 건강했고 부자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10 자녀를 두고 매일마다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잘 살고 잘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았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뺏어가고 종들은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박이 내려서 다 종들도 죽고 그 양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수많은 재산이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악창, 이 종기가 난 거예요. 몸에 종기가 나서 그 고통스럽게 몸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만약에 어느 성도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은 가질려나요? 아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런 일을 만났을까? 저런 일을 당할까? 저런 고통을 겪을까? 이런 말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위문을 하고 위로를 하러 왔는데 욥의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사람의 말로,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신방을 갈 때가 있죠. 신방할 때, 그럴 때 사람의 말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무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가지 말고 기도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해준다면. 그런데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책망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책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면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고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왜 나를 이렇게 혼을 내지? 왜 책망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가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달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욥하고 이 세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다 기록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공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욥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욥을 위로한다 하면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주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이렇게 돼서 그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 보응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역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얘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을 쓴다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들도 이야기 아닌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상충되는 그런 말인데,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옳은 말씀이고, 여기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은 그릇된 말인데,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씀이지? 착함,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착함,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꼬이기는 거예요. 이게 풀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이 선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하는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은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일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선을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은 선한 거야. 그것은 착한 거야. 그것은 보기 좋은 거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요 길이 선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입기운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야. 그걸 얼른 돌이켜.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싸매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아파할 때가 있어요. 슬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선 이렇게 속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행동, 그런 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 고난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을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눈에 티를 볼 줄 알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티를 뺄 때는 그냥 수세미로 닦으면 이게 그렇게 해서 빼는 게 아니죠. 의사들이 그 눈에 있는 티를 하나 이렇게 딱 찍어낼 때 바늘같이 예리한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살짝 딱 떼어내요. 어디 가서 할까요? 의사 자기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데서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해요? 그건 안 되죠. 이러한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한 힘든, 이런 힘에 겨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할 때에는 이게 떠벌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 봐. 이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벌리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하고 잘 말씀을 같이 나눠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향하여 이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실 때, 그 낮아짐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렇게 보여질 때, 골방 같은 그런 은밀한 곳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떼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바울이 말씀했던 그 말씀, 그것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그 선, 이것은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주지. 이렇게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휘집어 놨던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잠깐 2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말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선 보라 3절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에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보았어?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을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너는 나의 아들, 딸,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이 구약에 언약하신 그 모든 말씀, 아담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러한 자들에게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이 모든 언약이 다 하나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게 흐트러지면은 이런 말에 넘어지게 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도 있어. 그렇게 살았네. 그래서 그런가? 아이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로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이 이 언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맞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 관계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끊어져?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탁 털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와 같은 거예요. 원수마귀가 화전을 쏠 때, 불화살이 날라올 때에 그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넘어진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절대 아니지.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고 나를 내차? 절대 끊어질 수 없지. 이것을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걸 맺어주신 거예요.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는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는데 부자의 관계는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서 다 이렇게 뒷바라지도 하고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는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고 있는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늘 거할 때, 이러한 유혹이, 이러한 말을 들을 때도 나는 악으로 밭을 갈지 않았어? 독을 언제 뿌렸다고 그래? 내 입에서 독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 자녀인데? 욕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저 욕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욕하는 건 진짜 잘못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 위에 딱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했고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털어서 뒤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엘리바스가 12절부터는 읽질 않았는데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요.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은 이렇게 흔들리고 막 뼈마디가 막 이렇게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환상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봐도 우리는 이 말씀, 66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봐도 꿈에도 안 나타나는데 꿈에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한번 환상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도 하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꿈을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이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된 다음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딱 끊어졌어요. 손을 얹어도 손수건을 얹어도 병자가 안 나서요. 예. 바울이 얼마나 쳤으면은 디모데야 올 때 잠바 좀 가지고 와. 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은 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뭘 보고서 나 봤어. 내가 환상 중에 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봤대. 본 게 진짜 확실한 거지. 본 게 진짜. 그러면서 거기 홀딱 넘어가지고 저쪽에 가면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대.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목사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똑같이 말씀을 볼 때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깨닫게 하세요. 목사는 더더욱 그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의 관계에 있어요. 네.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신부를 통해서 뭐 고해성사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나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이게 특허품이 아닌 거예요. 목사 혼자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욥의 친구들이 10절 말씀해 보면은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너가 동방에서 큰 사자같이 이렇게 큰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 빠졌구나. 이빨도 다 빠졌구나. 이빨 없는 사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니 새끼들은 다 흩어졌구나. 이런 모습으로 이 연약한 이런 모습에 이 엘리바스가 위에서 딱 서가지고 네가 그래서 그래 이게 정죄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늘 거하며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3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시죠. 자, 33절, 34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이런 엘리바스의 그러한 말들을, 이런 것들을 딱 구별해서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고 가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심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수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원수마귀의 모든 화전을 물리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342장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짖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